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1980년대 중국, 러시아,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냉전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새로운 신냉전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스파이들이 미국 스파이, 중국 스파이들이 서로 오고 가던 그런 시대의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중국 스파이가 이제 체포를 되었는데요. 그런 여러 해 동안에 미국의 공무원으로서 이제 미국 정보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직원 신분으로서 중국을 이롭게 하는 스파이 활동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완전한 어떤 미국 사람의 그런 행세를 했어요. 거기에 그는 이 중국 동양임에도 불구하고 서양 사람의 그 외모를 아주 생김새는 영락없이 서양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서양 사람인 미국인과 같은 그런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현지인 수준으로 아주 또 영어를 구사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제스처도 완전히 미국 사람처럼 제스처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수상하게 여긴 한 정보원이 유럽 여행하는 그 스파이를 따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정보원이 진짜 그 사람이 미국인인지 아닌지를 이제 테스트하게 되는데요. 조용한 시내버스 안에서 그 정보원이 그 스파이를 향해서 시험을 하는데, 어떻게 시험하는가 하면 그 곁에서 이제 그가 스파이를 시험하기 위해서 휘파람을 이렇게 슉슉 불기 시작했어요. 어떤 휘파람이었는가 하면 미국 국가를 이제 휘파람으로 불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이 중국 그 정보 스파이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연합 국가이기 때문에 애국심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미국 국가에만큼은 굉장히 예민하게 아주 그 반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미국 사람들 하나로 묶는 그 스포츠가 있는데, 미식축구 아시죠? 어깨에 뽕 이렇게 집어넣고 막 달려가서 땅을 차지하는 그런 스포츠가 있는데, 그 스포츠는 미국 사람만 유일하게 하는 것 같아요. 세계에서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해지지는 않고 약식으로 행하기는 하는데요. 럭비라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만 굉장히 아주 크게 성대하게 치르는 그런 스포츠 중에 가장 또 좋아하는 스포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2월 달만 되면 매년 2월 달만 되면 슈퍼볼이라고 해서 양대 리그가 이제 벌어지는 그런 슈퍼볼 대회, 미식 축구 대회가 있는데요. 그때는 온 미국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고 막 난리 아닌 난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주일날 그런 것들을 행해지고 있어서 이제 교회를 굉장히 열리는 날은 지장이 있기도 하는데요. 그 미식 축구가 실행되기 전에 세레모니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국가가 울리는 그 순간이라고 해요. 그때 가장 절정이라고 해요. 경기력도. 그 미국 국가가 올리면요, 미국 시민들은요, 거의 1억 명 이상의 평균적으로 슈퍼볼을 본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미국 국가가 올리면요, 같이 따라 부르는 걸 굉장히 어떤 애국심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미국 사람들은 그 애국심도 물론 있겠지만 그 자기 미국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그 정보원이 그 스파이에게 휘파람을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음에는 그 추격자가 그 중국 국가를 한번 휘파람으로 한번 불었어요. 그랬더니 휘파람을 쳐다보더니, 그래서 계속 그 정보원 휘파람을 불었더니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발로 그 박자를 탁탁탁 맞추고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이제 정보원이 발견하고 그걸 이제 붙잡고 조사해 보니까 그 스파인 것이 확인이 되어서 체포되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스파이는 완전히 미국인을 가장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혈관 속에는요, 중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 피는 중국 사람을 통해 중국인의 피는요, 리듬으로 계속 살아있게 했던 겁니다. 그가 미국인이 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가 미국에서 태어난 사실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는 미국인처럼 행동하고 미국인이 되는 것을 모방했지만요, 결국 미국인으로 태어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인이 될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모방에 의해서 되는 것처럼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니까 나도 교회 가고, 찬송 부르니까 나도 찬송 부르고,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하고, 남이 성경 읽으니까 나도 성경 읽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생각하기를, 야, 나도 이만큼 교회 생활했으니까,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만큼 적응했으니까 크리스찬이지 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을 모방했을 뿐이지 아직 크리스찬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리스찬으로 태어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거듭난 사실이 없기 때문에, born again이라고 그러죠. 거듭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거듭난 일이 없다면, 내가 이 모든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경험이 없다면, 태어난 경험이 없다면 나는 아직 크리스찬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누가 봐도 크리스찬처럼 보여요. 그러나 내 속사람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생명과 무관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교회당 안에, 예배당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크리스찬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도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본문에서 누가 진정한 유대인이냐라는 문제를 오늘 유대인을 향해서 로마서에서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8장, 오늘 2장 28절 29절에 이런 결론을 바울 사도가 내리게 되죠.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표면적 유대인은 뭡니까? 겉으로만 내가 유대인인 걸 나타내는 사람, 어떤 사실에 대해서, 겉으로 나타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유대인임을 증명하는 사람들, 그것을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얘기해요. 이면적 유대인은 뭔가 하면 표면적과 반대는 되는 말이죠. 내면적으로 유대인임을 나타내는 것,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표면적인 유대인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원인, 또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가고 있는 많은 오늘 신앙인들이 교회를 들면서 여전히 표면적인 신앙, 썬데이 크리스찬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부르심에 대한 응답, 반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이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있는 종교적 특권에 대해서 열거하기 시작하는데, 본문에 보면요, 17절에 보시면 우선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사실에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오늘 본래 유대인, 이 주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찬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찬양.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유대인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 참 아름다운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들이 이런 유대인이 된 것을 굉장한 자부심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에 대해서. 또한 그들이 이 모세의 율법을 당시 어떤 그 사람들의 삶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유대인의 조상에 의해서 오늘 모세에 의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누가 뭐 적은 것도 아니고 인간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록한 그 율법을 자기의 조상이라고 하는 모세에 의해서 받았고, 그 율법을 그들이 쭉 가지고 있었어요. 조문에 가지고 있었고, 또 율법을 듣고 있었고, 율법을 연구하는 삶 속에서 그들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그들이 산다라는 것은요,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 없어요. 자부심. 야, 나는 그 모세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갖고 있다. 그들이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기에 충분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죠. 우리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또 18절 하반절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뿐만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했다. 즉 그들은요, 유대인들은 선의 근본 또 악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종교적 도덕적인 지식은요, 그들의 삶에서 굉장한 특권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었어요.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놀라운 지식, 놀라운 그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고 모든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것까지 끝이었어요. 끝. 여러분, 만약 우리도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그 특권, 우리를 불러주고 우리를 세우신 그 특권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삶을 누린다면, 그것을 끝쳐버린다면 우리도 바리새인일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어느 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기도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바리새인은요, 세리가 더럽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처에도 가지 않았어요.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 종교적인 특권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좋으나 오늘 그들의 종교적인 특권에 대해서 오늘 그들은 집착만 했지 그걸 주신 이유, 그것에 따른 순종이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것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것을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 서야 되는가? 자기와 다른 사람, 그 토색 불이 가늠하는 사람, 저 세리와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반응, 그런 질문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성별되게 이상해서 구별되게 부르신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성별되니까 나는 이 죄악과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악 세상에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나는 백조처럼 고귀하게 삶을 살아야지. 나는 고귀하게 살아야지. 나 구별되게 살아야지. 그거 끝이다. 그겁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는요,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방향성. 역동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역동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적으로 그냥 은혜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부르신 것의 전제는 파송하기 위해서. 어디로? 세상으로. 대상은 뭡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오늘 주원교회를 세우신 것은요, 그냥 이것에 만족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유언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너에게 기쁨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특권 의식에 빠져 있어서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없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그냥 나만 누리며 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오늘 유대인이 표면적인 신앙, 오늘 썬데이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오늘 두 번째는 자신보다 타인을 가르치기에 바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가르치지 못하고 타인만 가르쳤어요. 그들은요, 타인을 가르치는 일에는요, 굉장히 열중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가르치는 일에는요,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자부심이 오늘 19절, 20절에 그대로 잘 나오고 있는데요. 그 자부심의 근거가 뭡니까?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들은 어떤 사람을 오늘 라고 자처하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을 가르치는, 즉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눈먼 자의 길잡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0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가르치는 교사, 어린아이의 선생이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선생이라고 너희들이 스승이라고 인도하는 자라고 자부하는데 21절에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너는 왜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너는 왜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의 물건을 왜 도둑질하느냐. 어리석은 자의 교사로 눈먼 자의 길잡이로 스스로 자초한다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요. 너는 네 자신부터 가르쳐라 라는 겁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면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뭐 저를 포함해서 두 가지 잣대를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나를 재는 자, 또 다른 사람을 재는 자. 그것은 공정하지 않는 것이죠. 잘하는 것은 동일해야 돼요. 동일하게 그 수치로 잴 수 있는 것이 자의 기능입니다. 남을 재는 데 사용하는 그 기준과 자신을 재는 그 자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는 우상숭배 막 이단들을 막 저주하지만요. 사실 보면요. 우리 자신은요. 물질의 신인 만모니즘을 섬기고 있어요. 또 우리는요. 자식에게 또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자신에게 보이는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다른 사람을 보이는데 우리가 나는 보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전혀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착각 속에 사는 것이 어느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칭찬을 받는 사람이 드뭅니다. 성경에. 다윗을 향해서 칭찬하는 것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을 향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다윗이 어느 날 큰 범죄를 저지르죠.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 죄를 은폐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라면서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언자를 보내주시죠. 그리고 그 선지자는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을 찾아가서 왕이시여 저 아래 지방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 얘기를 제가 하나 드릴게요. 한 도시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요. 근데 한 사람은 아주 부자고 한 사람은 소위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너무 부자라서 막 기르고 있는 소와 양떼들이 수천 마리,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막 엄청나게 많고요. 또 한 사람은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암양 한 마리 가지고 간신히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요. 근데 부잣집의 그 주인은요, 자기의 그 많은 양떼와 그 소떼를 놔두고 자기가 쉽게 부리는 종처럼 부리는 그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는 다윗은요, 노발대발합니다. 아니, 이런 발칙한 놈이 있느냐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지금이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그런 갑질을 어떻게, 이것이 사람 당장 잡아 죽여라고 예언자, 선지자 나단에게 흥분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이 흥분하고 있는 그 사람의 대상, 그 대상은 사실 누굽니까? 바로 다윗 자신이에요. 다윗 자신.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왜 했는가 하면 사실 다윗 자신은요. 그 자기 옆에 이미 수십 명, 수없이 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그 부인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부하 우리야, 자기의 충성된 부하 우리야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빼앗고 또 그를 죽였던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윗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얘기 저쪽에서 드디어 나단 선지자가 흥분하고 있는 다윗을 가리키면서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그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우리는요, 타인을 재기 바쁘다 보니까는요, 그 자를 자신에게 갖다 대기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유대인은요, 이 타인의 스승과 같은 그런 길잡이 되기를 바빴지만 정작 자신을 가르치는 오늘 못했다라고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오늘 유대인의 신앙이 아직도 이 표면적인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타인을 가르치는 일에 열중하면서도 자신을 가르치는 일에는 실패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오늘 유대인이 표면적 신앙에 그쳐버린 이유는 뭔가 하면 내용보다 상징에만 집착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29절입니다. 본문 29절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오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이 종교적인 상징이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는 피부의 한 부분을 잘라냄으로써 이제 나는 구별되었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을 향해 최대 욕설은 뭔가 하면 이 할례 받지 못한 놈들.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 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 골리앗을 향해서 왜 흥분했습니까? 그 외침이 뭐였어요? 이 할례 받지 못한 저 인간들이 왜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쩔쩔매느냐? 저 할례 받지 쉽게 말하면 아주 낮은 처참한 저 인간들 앞에 왜 이렇게 자신만만해야 될 우리가 할례 받은 우리가 왜 쩔쩔매고 있느냐라고 소리치는 거였어요. 이 할례는요,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할례 무할례 별로 의미가 없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상징에 부합하는 삶의 내용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도 주님께서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외적인 상징이 아니라 내적인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에레미야 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했습니다. 에레미야 4장 4절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너희를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너희는 할례를 행하되 그것은 먼저 마음의 가죽을 먼저 베라는 거예요. 마음의 가죽을 베고 너희가 나 여호와께 속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구약에서도 이 할례는 외적인 상징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할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29절에 읽지 않았습니까? 29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시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영은 뭡니까? 성령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참 할례라는 거예요. 참 할례. 외적인 상징, 그것은 하나의 외적인 상징에 지나지 않을 뿐 중요한 것은요, 성령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무엇이 나타납니까? 오늘 기적과 방언이 막 나타나고 또 신비로운 일이 일어납니까? 물론 성령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성령이 나타날 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한번 주보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들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성령이 우리 마음에 머무를 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오늘 율법주의 신앙에 빠졌는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 있어요. 마음의 성령이 오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을 느끼고 있는가, 즉 나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데 마음의 기쁨과 감사, 사랑이 있으면요 은혜의 생활이지만 그렇지 않고 마음에 딱딱히 굳어버려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삶을 산다면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요 열심으로 우리의 기준, 신앙생활의 기준을요 진단해서는 안 돼요. 열심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아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열심인지 아닌지가 아닌 거라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시험도 제일 먼저 들고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교회도 제일 먼저 떠나더라고요. 율법주의에서
율법주의들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그들의 충성과 열심은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뿐만 아니라 월상, 뭐 각종 절기, 대회, 성의 온갖 점점 유대인들은 온갖 종교 의식이 더 왕성해집니다. 더 풍성해져요. 의식이 점점 화려해지고 또 장엄해집니다. 이유는요 율법을 지킬 자신이 없으니 화려한 의식에 포장해서 마음의 어떤 위안을 삼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크리스찬 중에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분들을 보면요 포장을 하면 쓸데없는 것들을 자랑해요. 교단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뭐 담임 목사님 자랑하고 나의 뭐 은사 자랑하는 사람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 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 나 하나님 믿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할례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그들을 보는 이방인들의 시각이 뭡니까? 그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율법주의 신앙은 뭔가 혐오의 대상이 혐오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 지탄의 대상이었어요. 지금도 보세요. 아랍권에서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막 세계에서 경악하는 그런 어떤 행태, 신앙적인 행태가 일어나고 있죠. 뭐 히잡을 안 썼다고, 히잡을 좀 삐뚤어 썼다고 밖에 나갔던 사람들이 여자가 돌아오지 못하고 죽어서 돌아오는 그래서 세계가 경악하는 그런 행태들이 지금 얼마나 혐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을 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도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율법주의 빠졌던 그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사도가 얘기하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아. 네가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교사라고 얘기하지만 너희들이 선생이라고 얘기하지만 너희들 때문에 오히려 너희들이 말하는 그 상징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한국의 교회 문제도 여기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도 뭐 어렵지 않게 기독교인들을 하면 뭐 독선적이고 오만한 모습으로 이제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뉴스나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도 종종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참 독선적이다 기독교인들. 참 오만하다. 그래서 어떤 조사에 보면요. 선호하는 종교 순위가 바뀌었어요. 첫째는 불교, 천주교, 기독교 순으로.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는 10명 중에 한 사람, 이게 뭐 몇 년 전 얘기니까 조사니까요. 한 사람이 가질까 말까 할 정도로 호감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전형적인 지금 율법주의 신앙에 지금 깊이 빠져 있다라는 그런 반증일 수도 있는 겁니다. 율법에서 우리는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십자가 복음으로 은혜 생활해야 되는데 우리가 유대인처럼 아직도 그 묶여서 유대인처럼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래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죠.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 칭찬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예수 믿고 싶어. 그래서 막 몰려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오늘 저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좋다고 느끼는지 나를 보고 예수 믿을 그런 마음이 생기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정직하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고린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 한번 주고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아멘.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나를 지배하고 계신다는 것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우리 이웃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저 사람 예수 새로 믿었대. 말씀 공부하더니 오늘 교회 다니더니 저 사람 분명히 달라졌어. 주원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니 저 사람 분명히 달라졌어.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니. 아니면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뭐 교회 새로 등록되겠다고 하는데
맨날 성경 창석만 들고 다니고 예배 시간만 되면 가지에 갈 뿐이지 그것밖에 달라진 거 없어. 그것이 끝이야. 그 끝이야. 외적인 상징, 표면적인 상징만은 붙들고 있었던 오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서가 24절에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록된 바가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모독을 받는다. 이 말씀은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지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체 없는 삶, 내용이 없고 고백이 없는 삶, 그 실상을 가지고 있지 못한 외적인 형식, 상징만인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우리 가운데 모독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 신앙이 외면적인 신앙, 표면적인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까요? 자기의 돛이 빠져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없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용보다 외적인 것에만 급급한 신앙 때문인 겁니다. 오늘 외적인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합니다. 신앙의 상징에만 집착하지 말고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내용 있는 그리스도인, 주님을 바라보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시면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오늘 나의 믿음을 보고 과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님, 오늘 내가 유대인이 아닙니까? 내가 바리새인이 아닙니까? 내가 율법주의자가 아닙니까? 주님, 내 삶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너희 때문에 하나님을 나름대로 잘 믿는 줄 알았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 당시 그 사람들이 혐오 있는 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 오늘 내 삶 속에 아버지 이웃들 우리를 바라보고 아버지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 혐오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친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높이는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형식적인 크리스찬들, 오늘 썬데이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믿고 있고 오늘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 가운데 좌정해 주셔서 우리가 내용 있는 우리 속까지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 그 모습을 보고 또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은 손가락질하고 유대인들은 손가락질하고 율법주의자들이 저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들이 그 자신을 먼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세상을 향해서 표면적인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내 자신, 우리들의 모습임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에 벗어나서 정말 주님만을 나의 구주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살아가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지 교통하시는 은총이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독하며 예수님을 혐오스러운 예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 주님, 감사해 주님, 기쁨의 주님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 위에, 사업장과 직장 위에 이 병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